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고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이 좀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힘이 들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이 되고 또 이런 믿음 나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들이 오늘 뭐 예를 들면 기드온이 밀을 추수하는데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죠.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 타작을 한다는 소식이 소문이 또 미디안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걸 다 빼앗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포도주 틀에서 추수한다는 얘기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도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미디안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게 되십니다. 오늘도 축복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이 꼭 점검되시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불같은 환난과 시험도 잘 이기고 극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고난 중에도 뜻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복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고난 중에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저 이방인인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필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일어나서 너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여라 라고 하자 기드온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고생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거기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니냐. 성도들이 살면서 고난 중에 가장 많이 갖게 되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때 가장 먼저 그가 바꾸어야 되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 거기 이미 왜 그들이 이렇게 종살이 하는지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 한번 그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맡겨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의 기본적인 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블레셋이나 또는 뭐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그들을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 시대마다 지금은 이제 기드온을 세우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럼 그들이 또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다가 또 타락하여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또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 참 이 다른 족속들을 통하여 그들을 또 고난 중에 있게 하고 또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반복을 합니다. 이게 500년을 갑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사사기 패러다임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결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디안의 종살이하는 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환난 중에 있게 하시는 거죠. 버린 게, 하나님이 버렸다면 고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맡긴 거예요. 미디안 손에 넘겨준 거지 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도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들이여 꼭 깨달으십시오.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갖는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혹 내가 이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혹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믿음 꼭 회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죠.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신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거기서부터 고난의 매듭이 풀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고난의 밤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도 길을 열어줄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들의 모습이 미디안의 종살이를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에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염려할 때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태풍을 이기는 길은 바람이 잠잠해거나 파도가 잠잠해져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큰 태풍 때문에 이 배는 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이 물건들은 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고난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만이 이 고난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실 거예요. 말씀만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게 하실 거예요. 고난 중에도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그 고난의 깊은 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많은 그 자녀들과,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늙은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운 제사장, 그리고 타락한 그의 자녀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반드시 엘리와 그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니 너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깊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환난 중에 있게 하는 고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잘 이기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자식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육신의 자식들도 육신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기만 하면 그 고난을 다 이긴다 그러거든요.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